세계적 사업가인 19세기에 미국의 손꼽히는 기업인 큰 재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철강왕 혹은 강철왕이라고도 하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예요. 근데 앤드류 카네기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저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저기 희망이 없잖아요.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 초라해요. 다 쓰러졌어요. 저것이 언제 바다 나갈 수 있으려나.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은 짧은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더 하이타이드 윌캄. 하이타이드 밀물이 올 것입니다. 밀물이 올 것입니다. On that day 그날이 되면은 I'll go out to the sea. 그래서 그날이 오면은 내가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렇게 초라하게 쓰러져 있지만은 밀물이 들어오면은 내가 언젠가 저 큰 바다를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사업이 항상 잘 되기만 합니까? 어려울 때는 없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초라한 나룻배와 같이 쓰러져 있을 때 그때에 희망을 갖는 거죠. 언젠가 밀물이 온다. 지금은 내가 썰물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 이 썰물로 끝나지 않는다. 밀물이 들어온다. 밀물이 들어온다. 내가 내려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 올라갈 때도 있다. 내가 지금 밤새 고민하고 밤새 엎드려 우는 때가 있지만은 날이 새어서 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동트는 그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온다. 바람이 불지 않아. 내가 바람개비인데 도대체가 바람이 불지 않아. 그래서 이 바람개비가 멈췄어요. 멈췄어. 바람이 불지 않는가 달려가면은 이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바람이 멈췄다. 내가 달려가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든가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 밀물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밀물이 오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은 그의 인생이 밀물과 썰물이 확연하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그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형들보다도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밀물의 때였어요. 근데 그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미웠던지 그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결국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썰물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곳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 앞에 인정받았어요. 다시 밀물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누명 쓰고 자기의 그 보디바라 아내를 자기가 범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시 썰물이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어요. 다시 밀물이 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밀물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썰물이 왔나요? 힘든 일이 있나요? 밀물이 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 썰물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 그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정말 암담한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지. 어렸을 적이지. 누가 자기를 특별하게 뭐 대해주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그것을 종살이야 하는 그의 인생.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암담한 거예요. 그때에 이 요셉이 혹시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아이고 내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 차라리 죽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은 없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아이고 나 인생 그만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러더니 결국 밀물의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현실을 놓고 보니까는 참 의인은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살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오히려 못 살고 악인들은 잘도 삽니다. 왜 저럽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저렇게 괴롭히는데 왜 이럽니까? 현실 보십시오. 하나님,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못마땅하냐?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냐? 자, 내가 대답해 볼게.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너에게 정해놓은 이 승리의 날은 내가 정해놨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승리의 날이 정한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날이 혹시 늦게 오는 것 같지만은 그 종말이 꼭 온다. 그 날은 꼭 온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요셉이 1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발딱대져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 전에 네가 스스로가 포기해버리지 말고 인내해라. 견뎌봐라. 그날은 꼭 온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이 온다. 너는 자꾸 늦는다 그러는데 그날은 온다. 좀 늦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 그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자기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당장에 나타나 보여지는 것, 뭔가 잘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일으키신다. 밀물이 오게 한다.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때가 되면은 망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저들은 잘 됐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교만을 떨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바벨론 나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들이 요새를 세웠어요. 높은 데 요새를 세웠어요. 우리가 이긴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남의 생명을 빼앗고 짓밟아 피로 세운 너희 나라 화로
갚겠다. 12절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너희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교만 떨고 있어? 내가 화로 갚겠다.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사는 것 그 수고를 헛되게 하겠다. 악인들이 산다고 열심히 사는 것 결국은 헛되게 하겠다. 13절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피곤하게 산다고 다 헛되게 되고 만다. 그거 다 소용없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14절 어떻게 너희들을 세운다. 어떻게 너희를 풍성하게 한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희 위에 있으리라. 너희는 당장에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것들 다 소용없다. 돌에다가 너희들이 야 깨라, 너 일어나라 한다고 해서 그 말이다 한마디 할 줄 알겠느냐? 그건 다 소용없다. 그날에 온 땅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영광 앞에 다 잠잠하게 될 것이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여요. 썰물의 인생이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밀물이 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현실은 좌절이에요. 현실은 누명 쓰고 현실은 감옥이에요.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았다. 물론 그 사건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속에 숨겨진 이 사람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그는 내가 낳고자 하는 꿈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하루 이틀 아프잖아요. 1년 2년 아프잖아요. 10년 20년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는 원래 이렇게 나는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끊임없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는 낫기를 구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6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뭐라고 나와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축복의 주인공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 받은 사람 없어요. 기다렸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셉 그도 13년 동안 고통받고 기다리고 감옥 생활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때가 이르르자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겨버렸던 그 형님들이 자기 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던 건 22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니 25년 만에 겨우 아들 하나 탁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사람의 기질에는 여러 가지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 중에 제가 두 가지 기질을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희망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기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의 기질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낙천적으로 살아요. 희망을 갖고 살아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희망을 갖고 살아요. 절망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매사를 절망적으로 봐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지만은 근데 내일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자꾸 절망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체질을 희망의 기질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체질로 바꿔서 희망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희망을 보는 훈련. 어떤 사람은 매사를 절망으로 봐요. 안 되는 걸로 봐요. 힘들게 봐요. 아이고 나는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가 어렵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잘 되고. 성경도 그러니 약한 데서 오는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약해,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약해, 어려워, 병도 있어.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의 눈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강점이 이거예요. 내일을 좋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열릴 것이다. 희망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무리 실패해서도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지금 내가 절망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바닥을 쳤다니까요.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희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희망과 소망 다른 것이 있는데 희망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뭐냐? 소망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춘향이가 견디잖아요. 변학도가 그를 유혹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가 그 수청들기를 거부하고 견뎌내잖아요. 근데 그가 견뎌내는 것은 어떻게 견뎌내는 거예요? 이몽룡이의 떠나면서 약속했던 약속이에요.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은 내가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이몽룡 과거 급제하고 다른 여자 만나서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오리라.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때가 되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드디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하늘의 놀라운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걸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은 다 희망이 있어요. 나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런데 이 희망이 변해서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기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밀물이 온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때가 오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온다. 밀물이 온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